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운 날씨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몸과 마음까지도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 지친 마음을 때로는 달래기 위해서 잠시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좋은 추억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지친 영혼까지 회복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나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확신하며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까지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가 미진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또 소망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고백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여주 끌레듯이 돌아오네.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능력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능력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이 시간 심영선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곧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부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 저희들 세상으로 파송하였다가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가 세상에 나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삶으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인간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입술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사회가 참으로 많은 일들로 인하여 혼란스럽게 돌아갑니다. 세상은 물질의 풍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치며 살아가기도 하고 세상의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헛된 말로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꼬여서 그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아름다움과 성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이 살인과 분노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이 세상에서 하나님, 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힘들고 근심 많은 세상에서 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우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창조실서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을 바라고 많이 쌓아두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연한은 80이요 강건함은 90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욕심을 두며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쌓아두는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호산나교회를 늘 사랑하여 주셨고 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 안 믿는 많은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와서 함께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한 즐겁게 물놀이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또한 이번 주 14, 15일은 우리 나라의 기둥이요 호산나교회 기둥들인 청년부가 선장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소망, 사랑, 믿음 이 세 가지는 항상 이 세상에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준비하신 말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고 그 입술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평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손길로 돕고 있는 성도님들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또한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늘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치료의 손길을 보내달라고 아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주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친 시간까지 졸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거룩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교독 교독문 79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발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그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죄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기도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인사한 그대로 한 주간 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오늘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지난 주간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또 섬겨 주셔서 마치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학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져서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어린 심령들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청 수련회가 8월 14일, 15일 손장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조영선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 또한 교회의 미래가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정말 이 세대들이 올바로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주 안에서 정말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생일과 주일학교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지수 자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김은성 집사님 작은 아이였던 현서가 성경 봉독을 했는데 이제 지수가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첫날 이렇게 또 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우리 박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요즘 우리 교회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끝난 그 여름 성경학교도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성황리에 끝냈고, 우리 목사님의 또 목상태도 전보다 훨씬 점점 좋아지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 찬양을 부르려고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으로, 건축 예물로, 감사헌금, 신방 감사헌금, 주일 예물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뿌려지는 그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드린 손길들을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로, 11주 예물로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드렸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좀 축복하여 주셔서 행여나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궁핍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혜로 감싸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을 뽑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 보통 어디를 뽑냐면 시편 23편, 그리고 시편 1편, 그리고 또 하나 뽑는 곳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13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좀 흐뭇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성경의 한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이 편지가, 바울의 편지가 과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쳐서 과연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그래서 쓰게 된 것일까?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정말 넘치고 이해가 넘치고 인정이 넘쳤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랑장을 기록을 한 것일까? 과연 그런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어떤 곳에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는 아테네 그 서남쪽에 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국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이게 2000년 전 고린도 그 옛 유적들이 남아 있는 곳인데요. 우리가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알다시피 고린도의 그 중심 도시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아폴로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막 대리석, 석조 건물들로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항구를 향해 곱게 뻗은 도로가 있었어요. 이곳에는 화물을 가득 실은 이런 마차들이 수도 없이 지나다닐 수 있는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번창한 항구 도시로 교육, 문화, 경제 이런 생활 수준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였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렇게 돈이 많은 도시이다 보니까 빈부격차 또한 굉장히 심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또 너무 또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고린도 지역에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을 중심으로 굉장히 타락한 성문화가 너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마치 속담처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그 말은 뭐냐면 간음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언어였어요. 그만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타락한 도시를 대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부했지만 상대적으로 또한 풍부하다 보니까 죄악이 또한 굉장히 많은 도시, 그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이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곳에 교인들도 그런 어떤 상황들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받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받았겠죠. 그 지역의 상황에,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 또한 많이 나타났어요. 받은 은사들이 다양했는데 그 중에 뭐 방언을 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천사처럼 정말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또는 구제도 열심히 하는 이런 역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어요. 심지어 이들의 믿음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재림 신앙 또한 굳건하게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도 분명하게 이들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교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많은 능력과 은사가 발휘되었지만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 많은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각자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말하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다투는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곳이 그리스 지역이다 보니까 그 당시 철학이 발달하고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던 이런 지역이었거든요. 잘 배운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배웠던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지체들을 교회 안에서는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 지식만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고 그 형제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져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시험에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빈부격차가 심했다 그랬죠. 가난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어떤 삶을, 형편들을 막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이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행해졌는데 음식들을 싸가지고 옵니다. 근데 어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걸 싸가지고 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별로 변변치 않은 것들을 싸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성찬식을 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같은 자리에 앉는 걸 싫어했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대립하고 부딪히면서 교회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 일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지고 나가냐? 세상의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끝까지 이판사판 끝장을 봅니다.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정말 힘들게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은 목회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애정을 담았을 것이며 그곳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갈등과 다툼으로 일그러져 있는 이런 모습을 목회자였던 바울이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도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판단했죠. 교회의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가 부족한 것도 분명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읽었던 사랑장, 사랑이 부족했어요. 바울의 판단은 그것이었어요. 사랑이 뭡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태도, 이게 사랑 아닙니까?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 이거 사랑이죠. 좀 더 참아주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랑이 부족했다. 12장에서 성령의 은사 교회 안에 세워진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막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은사와 직분은 왜 필요한 거냐? 왜 필요한 거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 또 하나는 성도를,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거고 은사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은사, 직분, 이것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개개인마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한다?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가는 그 일에 써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진 어떤 직분과
자기가 남들보다 좀 잘할 수 있는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는 거야. 우쭐해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는 타인들에게 보이기에는 정말 외형적인 어떤 은사에 열광했고요. 서로의 은사를 과시하면서 성도들 간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기에 이르는 거죠.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울이 제시한 게 바로 뭡니까? 오늘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그중에 맨 마지막 절 여러분 잘 알지요? 한번 함께 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바울의 해법은 그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정말 믿음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로마서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사도 바울이 지금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 여러분들 각 가정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울은 그렇다면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말을 했을까? 왜? 자,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뭐가 아무것도 아닐까? 자,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 거기에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은사들을 기록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믿음, 구제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그들의 은사 4가지를 기록을 해놨어요. 1절부터 한번 같이 보세요.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람의 방언, 그것이 천사의 말처럼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교인들 중에는 외국어 능력이 매우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어를 천상의 언어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좋게 보려고 하는 이런 시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들에게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됐다는 거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는 그 시절에 이방 그 문화에서 사용하던 어떤 악기를 총칭하는 거예요. 구리로 만든 시끄러운 악기. 오늘날로 말하면 심벌즈 같은 이런 거예요. 심벌 쨍쨍 굉장히 소리 나는 거잖아요. 이런 악기예요. 아무리 그들이 능통하게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나는 꽹과리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이런 악기들은 어떻게 사용됐냐? 그곳이 이방 신전에서 사용하는 신을 깨우는데 사용하는 굉장히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악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천사의 말처럼 방언을 잘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듣기 좋은 그런 음악이 아니라 부드러운 음악이 아니라 뭐예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말하면 이방 제사에 사용되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울은 꼬집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그 은사들은 아주 좋은 것이고 또한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그런 은사가 뭐가 돼버려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남의 귀를 오히려 괴롭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잡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또 자랑하는 것들이 또 있었어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아.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충만한 상태야.
모든 것들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다 그 비밀과 계시를 막 깨달을 수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모르는 비밀이나 지식을 알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사실 좋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는 대로 남의 허물, 비밀 다 떠들어다니고 들쑤시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겠죠. 얼마나 무서운 게 사용이 돼버립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 특별한 어떤 그런 특별한 은사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큰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너무 뛰어나서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곳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근데 이곳에 산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했어. 이 산을 저곳에 옮겨달라고.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졸지에 산속에 아니면 산에 파묻혀버리는 그런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여서 옳지 않게 사용했다면 엄청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요, 아무리 놀랍게 보이는 완벽한 헌신과 구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정말 구제하고 남을 돕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을 돕는데 자기의 어떤 공명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의 의미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거예요.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그런 구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자기 공로가 쌓여가는 것, 그것에 만족해서 이렇게 구제를 하고 자기가 희생을 한다면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렇지 않죠. 목적이 다르니까. 우리는 이런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어떤 특별한 은사나 재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 어떤 인격?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사일지라도 사랑의 동기가 없다면 단순히 외형적인 어떤 자기 형상, 자기 자랑, 아니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하시길 소망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한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능력을 가지고 정말 섬긴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능력의 모습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을까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 없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거예요? 피차 그냥 듣기 싫은 어떤 시끄러운 잡음, 소음만 내는 거예요. 그것만 남발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헛수고에 불과할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은사든지 섬기는 그 어떤 형태의 봉사든지 충성하는 그 어떤 종류의 직분이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야 한다?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얼마 전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성경학교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그렇게
힘든 과정이지만 그렇게 섬겨주시고 풍선 달고 장식하고 율동하고 고기 굽고 그 어린 생명들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마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거 없으면 누가 와서 그런 일들을 합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수고합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은사를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와 직분은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바울은 또 이렇게 강조했을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신앙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성장을 하는데,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데,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가 바로 뭐다? 사랑이다. 자,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낱낱이 세세하게 기록해놨어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1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15가지. 그 중에 7가지는 부정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사랑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8가지는 사랑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오래 참는 것 해야 합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사랑에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 않아야 될 것.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생각에 빠지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15가지를 바울이 얘기해요. 왜 이렇게 15가지나 그 긍정과 부정의 어구를 사용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뭡니까? 구체적으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이걸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30년 전에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때 가졌던 감정이 뭐였을까요? 사랑이었죠. 제정신이 아니면 사실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결혼을 했잖아요.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 가졌던 감정이 지금 동일하게 있을까요? 살아보신 분들은 알죠. 달라요.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저희 아내는 계속해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왠지 뭔가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다른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표현된 사랑이에요. 다르게 표현된 사랑. 15가지를 이야기하죠. 이게 다 뭡니까? 다 사랑이에요. 다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된 사랑들을 우리 공동체가 행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반대말로 이야기해 볼게요.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친절한 자세로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자기 인격 속에서 경쟁심이나 명예욕을 좀 내려놓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사랑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대인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면서 공익을 존중할 줄 아는 자세,
이것 또한 사랑입니다. 흥분하게 되거나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생겼을 때 급하게 성내지 않는 것,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사랑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은사로 참으로 정말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보여준 교회의 모습은 좀 부끄럽고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뭐가 없었어요? 성숙한 사랑의 인격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은사, 정말 멋진 직분,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랑의 인격이 바로 되지 못하니까 어때요? 교회와 이웃과의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고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 모두 닮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호산나 교회 교인들은 정말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해서 뭔가 다르다. 역시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뭔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 보여줍니까? 사랑으로. 꼭 그렇게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을까?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사랑의 영원성 때문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에 이 사랑의 영원성.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랑은 계속된다. 계속된다. 그런데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어떻게 될 거다? 패할 것이다. 끝이 난다. 이런 말이죠. 언젠가는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활동은 기독교인의 복음 전파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때, 이때 예언이나 방언, 지식, 은사 모든 것들이 다 그때 끝이 난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그 소망도 거기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뭐는 영원히 남는다?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9절 10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9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과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계시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100% 다 알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100% 완벽하게 성경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이것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제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비밀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냥 부분적으로 아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지식이 되어서 환하게 마치 대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천국에 가면 거기서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직접 앞에서 보고 있는데. 믿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할 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천국에 가서 필요 없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소망이요? 필요 없어요. 소망은 천국에 갈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또 다른 소망을 요구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은 천국에 갈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오직 뭐가 무엇이 남아있다? 천국에 가서도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랑 안에, 그 기쁨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이 세상에서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오직 사랑은 현재와 더불어 천국에서도 영원히 존재해야
해야 하는, 존재하게 되는 성도의 유일한 필수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간직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요.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물질로 봉사하는 것이든, 남을 위해 시간과 몸으로 섬기는 일이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죠. 사실 오늘날 교회는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수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정말 문제가 전혀 없겠습니까? 다 문제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완전한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 흠이 있고 여기저기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공동체,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고 그 사랑을 연습하는, 그래서 서로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 중에 제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간직 가지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천사의 말을,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모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간에 내가 맡은 것이 무엇이건 간에 내가 어떤 섬김을 하던 간에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사를 행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섬김을 보일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놀라운 의사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 그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지며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참 지식과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하고 비밀을 알 만한 놀라운 지식을 가졌어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개인들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홉산나 교회가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녀들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사랑을 행하며 사랑으로 베풀길 원하며 사랑으로 이해하며 사랑으로 믿어주며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